오늘 읽은 부분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사이에 이 바알세불의 논쟁이 액자처럼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앞에 21절 말씀에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나사렛이겠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모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지근에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 하며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좀 불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 가족들인데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세단 말이에요. 누가 내 형제냐? 밖에 있는 사람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마치 이러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나?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알았는데 마가복음에만 밖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31절부터 35절까지만 보면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좀 안 됐잖아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안 됐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무리들이 계속 바글바글 하니까 막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밖에서 막 서성이는데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누가 예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 식구들 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씨단 말이죠. 이게 이제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폐륜을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한답시고 부모님 나몰라라 하고 막 장인 장모님 안 챙기고 형제들 다 막 나몰라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처럼 이제 들리는데 마가복음에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 나와 있어요. 마태랑 누가에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랑 누가에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뒤에 서 있는 것만 나오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만 이 앞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해요. 뭐냐면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근데 이 붙들러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는 이제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에 쓰이는 거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았다. 세례 요한을 체포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의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대제사장의 그 기르는 그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을 체포했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갈릴리에 왜 왔느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느냐? 우리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자취방에 뭐 도시락이라도 넣어주시려고 어머니 마리아가 냉장고 채워주시려고 왔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아들이 어떡하냐? 우리 아들이 지금 정신이 안 좋은가 보다.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뭐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나가 있는 이제 가족 소식을 듣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붙잡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가족들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하고 이 두 부류가 다른 부류인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성경 지식에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예수님을 불신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가복음에만,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 참 귀한 것이, 제가 이번에도 읽으면서 참 새롭게 느낀 것이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이 수능 문제 같은 것도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이 마태랑 누가는 이제 뒤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서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 가족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던 그 정황만을 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를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왕이에요. 이 당시 이제 얘기하는 귀신들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바로 그 사탄. 근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읽어왔던 독자라면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힘입은 분이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저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또 예수님은 사탄에게 오히려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고, 이게 다 앞에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고, 또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는 척할 때 예수님은 일관되게 귀신을 대적하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귀신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시고 대적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읽고 있는 지금 독자라면 이들의 주장이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처음 읽어본 사람들일지라도 이들의 주장이 참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대응이 23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처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은 사탄의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게 말이 되냐? 한번 생각해 봐라. 사탄의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느냐? 만약에 분열된다라고 하면, 내분이 생기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논거를 드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에 27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권세로 사탄을 쫓아내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26절까지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의 비방을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말씀이고, 야, 사탄이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느냐? 그런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뒤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아니고,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나는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나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이유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27절에 말씀하세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결박당하는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 그리고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집이죠. 그러면 그 집을 강탈하는, 그 집을 약탈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미지를 반대로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고 사탄의 집이 있는데,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강탈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었어. 이미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었어. 이미 내가 사탄을 꼼짝 못하게 내가 가두어놨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억눌린 자들,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 수 있느냐? 이미 사탄의 권세는 묶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복종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었고 결박되어 있고, 그것이 언제일까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기셨을 때, 그때부터 사탄은 이제 힘을 잃었다라고 해요. 힘을 잃었다. 사탄의 모든 시도들이, 그의 계략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죠. 결박되어 있는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붉은 용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마지막 나와가지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갑자기 풀려나서 막 발악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탄의 마지막 발악인데, 그 발악하는 사탄을 십자가로 완전히 꺾으셨다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성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겨놓으신 싸움들을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서 그냥 답습해가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잃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한 싸움이지, 거기에서 내가 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산을, 저는 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등산로들이 있으면 처음에 등산로를 닦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세가 아무리 험해도 요즘 아주 험한 산, 막 바위산도 다 보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뚝들이 박혀 있고 밧줄들이 다 매여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완성된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가 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없던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물론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막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또 뛰어넘기 힘든 그런 깊은 또 도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결박되어 있고, 그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쳐들어가셔서 거기 묶여 있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 거기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눌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내보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왜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옳은 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쁜 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낫게 해주시고, 손 마른 사람 내밀어서 그 낫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옳은 일을 하시는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느냐, 즉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게 이 앞에 있는 논쟁들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논쟁들과, 앞에 있는 사건들이 쭉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어떤 유대교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정결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정결함들이 있거든요.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깨트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 사이에 이 담을, 이 경계를 계속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 앞에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기도 하고, 또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드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저 안식에 저렇게 하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그러면 부정한 사람. 여인이 뒤에 와서 옷을 만졌어요. 그럼 부정한 사람인데 어떤 이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뭐 제사장에게 가거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가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생각해 보면 유대교 전통에서 부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은 사탄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다 이분법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세상에 속하였거나 하나님께 속하였거나 하나님의 편이거나 세상의 편이거나 이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찬가지 하나님께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 이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 예수님이라는 작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 안식일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여인들이 와서 손을 대도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한테 붙들려 있던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으로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옳은 일들 또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얼마나 인기가 높아집니까? 인기가 높아지고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는데 이 서기관들의 결론에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하니까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예수님 지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라고 할게요. 혈연 가족. 예수님과 이렇게 피가 섞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습니다. 남동생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 후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왔어요. 혈연으로 묶여 있는 가족들이 와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지칭하신 나의 가족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 예수님께서 이제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신 새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족이 굉장히 대비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라고 해요. 밖에 서서. 근데 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칭하실 새 가족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둘러 앉았다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가족들은 밖에 서 있고요.
어, 진짜라고 하면 가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그 무리들은 안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안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공간적인 그 묘사를 넘어서 관계적인 예수님과의 거리가,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밖에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있는 그 어떤 예수님과의 그 관계적인 거리, 그 심리적인 거리가 그 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이 가족과 예수님의 진짜 가족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뭐 보통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 보면서 막 이상하게 막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너희 뭐 저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냐? 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러냐? 뭐 세계 각국에 있는 왜 교인들을 왜 다 형제 자매라 그러냐? 또 교회 나오면 우리 뭡니까? 그 바깥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막 몸서리 쳐요. 막 싫어해요. 왜 형제라 그러냐? 왜 자매라 그러냐? 근데 그 모든 근원적인 해답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는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가족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가족에 대하여서, 그 지금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뭐 매정하게,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필요 없어, 나 믿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내 동생들이야, 내 부모님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난 그냥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나는 그냥 주일에 결석하기 싫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모태신앙이어서 나는 그냥 여기 주일 지키러 나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 깊이 관계 맺고 싶지 않은, 뭐 구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뭐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그런 사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붙잡히겠다 싶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여기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막 와서 뭐 목사님부터 벌써 우리 새로 오셨네요 막 이러고, 이러니까 부담돼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내가 겉돌면 안 돼요. 겉돌면. 물론 집에도 겉도는 뭐 사춘기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 겉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신방도 제가 늘 뭐 저희 아내하고만 둘이 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눈치도 안 보고 다 주시는 것도 다 받고 그럴 텐데, 제가 꼭 신방대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는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가족들한테도 요새는 잘 오픈 안 해요. 요새 뭐 아들 집에 잘 갈 수 있나요? 눈치 보여 잘 못 가요. 예? 딸 집에 잘 못 가요. 우리 가족들 간에도 잘 안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희 집 잘 못 와요. 그냥 밖에 식사만 하고 그냥 올라가세요. 식사하고 커피 드시고 그러고 올라가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신방을 사실 받는 거는, 제가 꼭 신방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신방을 받는 게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오픈해야 되잖아요. 내 어떤 문제들이나 기도 제목들이나 또 뭐 혹시 뭐 자녀들 가운데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목사님께 알려야 되잖아요. 목사님께만 사실 알리면 괜찮은데 신방대원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신방대원들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안 알리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또 알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목사님 모르는 척, 목사님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다 나오잖아요. 누구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누구 병 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다 나오니까 이 다 오픈이 된다. 그래서 요새 신방 받는 것도 또 신방을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전통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원래 이 초대교회들은요, 다 이게 사실 초대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단어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식탁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 모이는 데 주 목적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설교는 전도할 때나 설교하지 뭐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 잘 안 했어요. 예.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식탁 공동체가 사실 초대교회의 더 명확한 정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예배가 예전으로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종교 회의들이 막 있고 공의회들을 막 거치면서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지,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고 처음 모이던 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다 모여서 뭐 떡을 떼고 뭐 물건을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뭐 오늘 현대 사회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조금 더 벽들을 낮추고 우리가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의 그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생기지는 않.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저희 자녀들 이제 믿음이 요 사춘기 지나갈 때 믿음이 제일 고민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좀 하나님 만나고 시키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숙제거든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자녀들이 그냥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내가 그 선물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나는 정말로 간구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근데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왕 되고 조금 잘하다가 한 7년 잘하다가 7년 동안 성전 짓는 동안 잘하다가 성전 짓고 나서 바로 그냥 화려한 왕궁 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참 귀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그래서 사족을 덧붙이면,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요번 주에 이제 8시 그 콘서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4월 첫째 주부터 시간을 8시로 이제 바꾸고자 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너무 늦지 않게 조금 더 접근성이 글쎄요, 더 늦어야 좋을까요? 9시가 되어야 접근성이 좋을까요? 8시가 되어야 좋을까요? 저는 8시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접근성 좋게 8시로 바꾸고, 제 이름도 제가 전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잠깐 나누었었는데, 디모데 기도회라고 하려고 해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의 디모데 기도회. 그래서 이 디모데 기도회는 무엇이냐면, 저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싹튼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그 로이스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기도회는 부제를 달면은 온 가족 기도회입니다. 온 가족 기도회. 그래서 혹시 뭐 주일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저희 뭐 우리 교회 이한이랑 이서도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어요. 금요일에 와서 막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오픈된, 좀 더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제가 꿈꾸기는, 그냥 여기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금요일에는 그냥 여기가 좋아서 여기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엔 자기 교회 가시더라도 그냥 금요일에는 여기가 좋아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한 거고요. 한두 달, 한 2달 정도 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음악회, 아니면 뭐 세미나, 뭐 부모 학교, 뭐 부모 코칭, 계속 제가 하여튼 선이 닿는 대로 계속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지역 이렇게 사회에 그냥 오픈을 해서, 우리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이제 꿈꾸는 거는요, 여기 이제 지나갈 때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번 달에 또 뭐 안 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번 달에 누구 안 오시나? 이렇게 막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도록, 그런 기도회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그렇게 같이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적극적으로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진짜 가족도 이 안에서 같이 가족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처음 오는, 그래서 뭐 한국 교회에 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태신자.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족처럼 계속 아기를 낳는, 새로운 신자들을 낳는, 이렇게 출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문화 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하고 교회다라는 거예요. 가정하고 교회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정말 오랜만에 다녀가는 그 부모님 집에서 나서는 그런 기쁨들이 늘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이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정말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품어주셨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심어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또 같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또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새로운 신자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 즐거워하고 또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먼저 정말 우리 지금 주일에 이제 30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교인들 되도록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 많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마음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 4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우리 디모데 기도회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모이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또 온종일 주의 전에서 우리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 또 떡을 떼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